여러분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집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넓은 집, 큰 집에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20평대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젊은 부부들이 또 30평대로 옮기고, 또 이렇게 중후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그래도 한 40평대는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로망들, 이런 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직장도 그렇죠. 직장도 처음 들어가는 직장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경력을 쌓아서 더 이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대기업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정도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장, 월급 많이 주고 또 작업 환경이 좋은, 일하기 좋은 그런 직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직장들을 또 꿈을 꾸죠. 학교도 그렇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능하면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그래서 서울인 하려고 그러죠. 서울인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수도권, 저는 또 지방 출신인데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이 서울 주변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경기도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교, 뭐 좋은 대학교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명한 대학교, 사람들이 알만한 대학교,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무조건 잘 되고 싶고, 큰 것 가지고 싶고,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브랜드 가지고 싶고, 유명한 거 가지고 싶고, 여하튼 이 사람들한테 조금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좋은 것 가지려고 하면요, 좋은 것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숫자는 많죠. 근데 좋은 것은 몇 개 안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요는 공급이 작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병철 교수라는 분은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또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현상을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경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에너지를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것 가지려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한국 사람들은 살아간다, 뭐 이런 맥락의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꿈꾸는 그런 궁전과 같은 곳에 산 것이 아니고 궁전에서 살았던 왕 아닙니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집에 살았던 다윗이 그 궁전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고, 정말 원하고 본인이 바라고 사모하는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해야 될 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 보시면 장막 그리고 성산, 장막은 이 의미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성산은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인 이 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산이든 장막이든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그곳에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산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장막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요, 화려하고 큰 성전,
화려하고 큰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그곳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평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살아가는가, 거기에 다윗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봐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다윗의 생애를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도중에 계속 이 싸움에 지게 되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청년, 그 아이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7절에 보면, 17장 37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칼이라도 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양을 칠 때에 그렇게 무섭고 사나운 동물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에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다윗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다윗의 평생의 삶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도움의 삶이었고요, 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양을 칠 때에도 도와주셨지만 저 골리앗, 저 블레셋의 장수와 싸우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고 그와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그 장막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누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5편 1절 말씀은요,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이 질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느니라,
예. 여러분, 누가 그 장막에 갈 수 있고 누가 그 성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힘입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노력 때문에 우리가 간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15편 1절을 통해서 누가 성산에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성산에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요, 자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미 서 있는 다윗과 이미 서 있는 우리들, 이미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지, 그런 우리 모습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왔는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머물러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 내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나의 모습으로 다시 다듬어지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머물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그러한 소망,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게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막과 그리고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요, 늘 언제나 두 가지 용례로 쓰여요. 첫 번째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러니까 나그네나 아니면 외국인처럼 지나가는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계속해서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잠시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머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산다는 것은 계속 산다는 말이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잠시 갔다가 떠나고 잠시 갔다가 떠나고, 마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반듯하게 빗고 헌금 챙기고 성경 챙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일만 반짝 왔다가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의 삶을 두고 매일매일마다 나는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그 성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 질문 안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 매일 살고 싶어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어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갈망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힘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평생의 삶을 두고 자신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곁에서 도와주셨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복되려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나는 언제나 안전하구나.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도 다윗은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윗이 겪는 이런 어려움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이렇게 시작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세상 속에서는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어떤 힘든 환경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진정한 피난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디에도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피난처 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산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숨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 힘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잠시 거하다가 떠나고 잠시 거하다가 떠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오늘 또 하루 온종일토록 24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고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임재 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신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일주일 내내 살다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이런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참된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5절 중반부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장막에 머무르는 자,
그리고 성산에 살 수 있는 자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요, 혹시 몇 가지 될 것 같습니까? 대충 한번 보면 적어도 한 4-5가지는 넘어 보이죠? 예, 제가 한번 헤아려 봤는데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5편을 시편의 10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 성도들은 이런 10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10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 말씀의 실천, 말씀의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제가 10가지 전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데 한 절 한 절씩 단위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크게 보면요, 특별히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빗나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삶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이 한글로 보면 정직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죠. 예,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역시나 거짓의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요, 속과 밖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안팎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고 구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정직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냐면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게 뭡니까? 흠이 없는 게 온전한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할 때 흠이 생깁니까? 우리 삶에 흠이 생긴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안 살 때 흠이 생기고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갈 때 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삶,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의를 실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공의가 뭡니까? 올바른 거죠. 공의. 역시나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이 공의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2절 그 하반절부터 쭉 보시면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깊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말로 죄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죄짓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 보시면 그의 혀로, 말하는 거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이 말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이 경비하시는 분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그 분 차 잘못 주차 문 때문에 이렇게 차를 잘못 밀었는데 그분이 왜 자기 차를 밀었냐 그러면서 막 폭언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이 목숨을 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이 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상처 주고 막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인격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신자, 성도가 뭡니까? 신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근데 성도들이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말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말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면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정말로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배가 뭡니까? 영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인격으로 묻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재 아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뭘로 드러납니까? 물론 행동으로도 드러나겠지만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수두룩 빽빽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수두룩 빽빽하면 큰일 나죠.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본인이 그런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본인이 그런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알면서도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요, 내가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뭡니까? 자기 삶인 거예요. 그냥 말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삶이 되니까 그렇게 못되게 말하고 콕콕 집어서 말하고 사람 막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그게 평상시 언어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말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습관은 계속 꾸준하게 쌓이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계속 선한 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믿음의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진실을 그러니까 진실한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이 있다는 겁니까? 남을 죽이는 악한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자꾸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그렇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이 하루 한번 숙제를 한번 내드려 볼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은 악한 말을 많이 하는지 진실한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허물을 자꾸 덜추어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언어, 진실한 언어,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들로 자꾸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언어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막 저주를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주를 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주는요,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퍼본 그 사람한테 돌아옵니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마음에 혹시라도 막 짜증이 나고 분함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그 짜증과 분함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밖에서는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유, 어디서 그런 욕을 다 배워갖고 다른 사람들이 안 듣는다 싶으니까 막 쏟아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 자녀들이나 그리고 아내, 남편 정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잡고 해주시면 축복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막 저주 섞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신자 성도들은요, 언어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야 된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다윗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런 성도, 그런 신자, 그런 사람은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대요. 망령된 자. 그러니까 망령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는다. 그러면 나는 결코 그 사람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존대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무시하겠지만 하나님을 존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 존경하겠다, 존대하겠다, 선대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떤 기준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웠던 이유도 뭡니까? 그냥 단지 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가? 다윗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임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확인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5절에 보시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동일한 문장선상에 놓으면서 재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재물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쓰지 못하잖아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못 쓴다. 헌금하지 못한다. 구제하지 못한다. 선교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다른 건 다 하는데 물질은 못 놓겠다.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꾼다. 그러니까 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겠죠. 가난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물질을 신자는, 성도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자놀이 한다 그러나? 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아무리 싼 이자라도 할지라도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준다? 안 됩니다. 그냥 주십시오.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하다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돈 가지고 서로 빌려주고 또 꾸고, 그래서 이자를 쳐주고, 그리고 이자를 뭐 이렇게 받고 이러면서 그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로 끝내십시오. 그냥 주든지 아니면 돈 돌려달라 그러든지. 그리고 혹시 주변에 아시면요, 절대로 그렇게 돈놀이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알고 계시면 고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고, 내가 뭘 받았다고 해서 잘해주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가 아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 성도는 사모하기 때문에 찾아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10가지를 대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날마다 머물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 그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흔들어 내려고 수많은 괴락과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금방 폭폭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한 몇 달 이렇게 예배가 사실 좀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좀 어린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금방 믿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나 이런 한두 달 이런 기간을 보내면서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질까 봐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종결이 되고 그런 성도님들을 더 참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과 환경이, 특별히 악한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시고 늘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